7월 21일 월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라 하시므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내가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가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가되 이스라엘 집에게 가서 내 말들로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말이 생소하거나 언어가 어려운 백성에게 너를 보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에게 보내노라. 내가 말이 생소하거나 언어가 어려워 내가 그 말들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많은 백성들에게 너를 보내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라면 그들이 반드시 내 말에 귀를 기울였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집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온 집은 뻔뻔하여 하며 마음이 강팍하니라.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과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고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와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노라.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게 이를 나의 모든 말들을 내 마음속에 받고 내 귀로 들으라. 또 너는 가되 포로로 잡힌 자들 곧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이 들으려 하든지 들으려 하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 영께서 나를 들어 올리심으로 내가 그 내 뒤에서 크게 몰려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이르기를 그분의 처소에서 나오는 주의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였으며 내가 또한 살아있는 창조물들의 날개들이 서로 닿는 소리와 창조물들을 마주한 바퀴들의 소리와 크게 몰려오는 소리를 들으니라. 이렇게 그 영께서 나를 들어 올려 데려가시기에 내가 쓰라림 속에서 내 영이 뜨거운 가운데 갔으나 주의 손이 내 위에 강하게 임하여 계시더라. 그때에 내가 텔아비브에 있는 그 포로된 자들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앉아 있는 곳에 앉고 거기서 그들 가운데 놀란 상태로 이레를 지냈는데 아멘.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자로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예. 이 두루마리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소화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과 아주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어제는 제가 이제 못했어요. 이게 일본에 가서 이제 그 가방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노트북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어, 라이브로 직접 하지는 못하고 지금 아이폰으로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하루는 쉬었고 그렇게 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했죠. 시공간이라는 게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을 살아가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 그룹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그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까지도 초월했던 것이 분명해지는 장면들이 이게 하나인데 요한이 봤던 장면하고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께로 이제 그 성령 안에 있었죠. 이때 이제 좀 다른 것인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 사역을 다 끝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나 요한 같은 경우는 영 안에 있었는지 영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좌에 직접 올라가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경험했었고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공을 완전히 초월한다는 게 보이는 게
이때 요한이 먹었던 것과 완전 똑같습니다. 요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에 똑같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과 이 에스겔 내용은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만 봐가지고는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9절서부터 읽어보면,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이것이 내 배는 쓰게 할 것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곧바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요.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그 말씀, 시편의 말씀과도 완전히 이제 같은 말씀이고요. 또 뱃속에서 쓰게 되었다라는 것도 여기에도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14장을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그 영께서 나를 들어올려 데려가시기에 내가 쓰라림 속에서 내 영이, 여기서 이제 쓰라림이라는 게 비터니스 하고 똑같이 비터, 또 이렇게 쓰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늘 이제 큐티를 하면서 살아서 하나님 말씀 참 많이 읽었어요. 너무나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달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냥 읽어 나가는 가운데서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말씀들이, 특히 이제 요한복음부터 읽어 나가는 큐티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흘리신 모든 그 은혜들과 전혀 죄가 없으신 가운데서 바로 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난 그렇게 따라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까지는 좋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알게 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한 뭔가 잘못된 것들이 하나둘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거듭남의 경험도 꽤 일찍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거듭나기 전후의 어떤 그런 상황을 잘 사실은 피부로 와닿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계속 거듭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러면 뭐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쭉 살았을 것 같잖아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내가 고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게 어쩌면 교만함이었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알게 되니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아지면서 엄청나게 힘들어지면서 속이 쓰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착각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고전 성경 속에서 성경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봐야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있는 그대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또 의문이 갈 수 있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때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막 깨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당연히 의뢰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건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고 나니까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지더라고요.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말씀드리자면, 제가 20년 동안 감리교회 목회를 하다가 감리교 목회자로서의 이제 모든 사역을 접어두고 이제 나와 버렸는데, 그 상태, 감리교 목회 20년 동안 한동안에 힘들었던 것은 그것이 아닌 걸 아는 데도 그렇게 따라줘야 되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무엇이 힘들었냐면, 감리교 교회 내에서 당연히 해오던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참 힘들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고 깨고 나의 어떤 고정관념들을 깨트려 버리고, 그렇다고 제가 처음 알거나 막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이미 있었던 그런 어떤 말씀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니까 이 교회 전통이라는 것들 가운데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를 맞춰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 그런 고정관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먹을 때 너무 꿀같이 달아요. 막, 너무 이런 말씀이 있어서 막 이러면서 막 꿀같이 다는데, 딱 현실에 딱 부딪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들어요. 예, 에스겔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언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창제 가득 찬,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그래서 그것을 먹었는데 입에 꿀같이 달았어요. 근데 그가 막닥뜨리는 현실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네. 에스겔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어, 사도 바울 같은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가긴 가지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한테 가면 오히려 그것을 귀를 기울였을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황당하죠. 근데 황당한 게 아니라 에스겔도 어쩌면 경험을 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요시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대언을 했는데, 그 뒤에 요시아의 아들들 전혀 듣지 않잖아요. 요시아의 아들들만 듣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에스겔은 이제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왔던 뭐 그런 사람들, 부시아들 제사장이었긴 했지만, 하나님이 또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이 있죠. 예,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이지만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8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과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고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와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강력이라는 것, 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파워예요. 뭐 이렇게 강인한 성격, 혹은 다른 사람들께 우습게 보이지 않는 어떤 뭐 까칠한 성격, 뭐 그런 것들이 강한 게 결코 아니에요. 물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깨갱이라 그러죠. 이렇게 좀 이렇게 수그러들기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예,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파워들이요,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쇼 할 수는 어떤 뭐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것대로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목회자의 설교나 또 목회자의 어떤 그 권위들도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해 가서 설 때 세상 뭐 물론 주님께서는 양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성령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게도 창자를 가득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먹게 되면 쓰게 됩니다. 쓰라린 가운데 가잖아요. 예, 요한도 배에선 쓰게 될 것이다라고 그 천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쓴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몸에 좋은 약이 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뱃속에 쓰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대언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세상적인 논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늘 세워져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